사도신령하심으로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살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어 온 나라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성전의 문이 열려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집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입원하셨고, 오늘 오전에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우리가 보며 함께 예배드릴 그때쯤이면 모든 수술이 무사히 잘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함께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역시 영상 예배로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의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문자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개인 위생에 힘쓰시고 마스크 착용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는 축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은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고통도 없고 즐거움과 행복만 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절대 축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어느 탐험대가 북극을 탐험하게 됩니다. 영하 70도의 극심한 추위로 인해서 모든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 대원들은 머물 곳을 찾게 되고 우연히 어느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날 밤을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잠들게 되면은 그 추위로 인해서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정들은 대원들에게 절대 잠들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대원들은 하나 둘 점점 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라고 눈을 감는 순간 잠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챈 대장은 대원들을 일일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잠에서 깨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대장의 노력으로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됩니다. 모든 대원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아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이 대장의 노력으로 모든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달콤한 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여기저기 멍이 들기는 했지만 그는 대장의 발길질과 주먹질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축복의 모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저 만사가 모두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징계, 시험은 그럼 모두가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원치 않는 모양을 통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역설적 의미입니다. 즉, 두 가지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한 축복 역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축복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끝내 저주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는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징계는 바로 두 번째 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그 아들이 잊었을 때에 내리는 징계, 또한 그 징계를 쉽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권면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징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서 내리는 징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종아리에 매를 대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종아리에 멍이 들면 부모 마음에는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나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받았다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남의 집 아들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어른들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어때요? 내 아들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음을 밝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징계를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해도 화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좋은 말로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로도 권면하시지만 본문에 보니 무엇을 하신다 그래요? 그것을 잊으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한다라는 것 자체만 보면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 순종하여 이러한 징계를 당하지 않으면 참 좋겠으나 만약 징계를 받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징계를 통해 복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징계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즉, 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즉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그것을 통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 시험의 내용과 모습을 보면은 이 시험의 수준이 어떠냐? 거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잘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유혹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반항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인내하는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반항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또한 자기가 받는 징계는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반항하고 원망하면 어때요? 그 당시에는 속이 후련하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무런 잘못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옳은 길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어떻다라고 합니까?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바로 축복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상황,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이 모습, 마치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징계는 무엇일까요?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징계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멸망의 징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돌아오게 하는 징계. 우리 교회가 당하는 징계는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당하는 징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아간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이 징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 많은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회가 다시금 바로 서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태를 통해 또 하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당한 이 징계로 인해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이 고난 중에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와 모든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원망이 아닌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원망이 아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으로 원망하며 좌절하며 주님과 더욱더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예배에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 열린 예배당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신천지에 빼앗겼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며 함께
함께 천국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종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이 징계가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한 모든 의료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깨어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이 역경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서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모든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과 이 고난을 견디어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